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의 사역을 멋지게 이루어낸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단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갈멜산 위에 영적 전투와 믿음의 승리가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적 전투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그런 문제로만 사실 우리가 취급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영적 전투는 현실이에요. 영적 전투는 현실입니다. 엘리야가 맞선 대상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왕을 조종하고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린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아주 든든하게 배경으로 삼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이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엘리야 시대의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들이 우리의 영성을 얼마나 자극하고 흐리게 만드는지, 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냐. 오늘날의 이 믿음은 그렇게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인정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이냐. 이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판단력과,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파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인 전투 상황에 돌입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니 그 영적인 전투를 깊이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이 심령의 문제가 바로 영적 전투로 우리에게 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 시대에는, 엘리야가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에는 결단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외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정도로 이 영적인 싸움이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바알을 따르겠느냐. 믿음은 중립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전투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벌여놓고 엘리야가 그 싸우는 그 방법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왜 저렇게 할까? 스스로 자멸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 싸움의 불리한 조건을 아예 그냥 대놓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450명대 엘리야 혼자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는 엘리야는 그 제단 사면을 다 깊게 도랑을 팠습니다. 거기에 물을 잔뜩 부었습니다. 착착착착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 나무에도 다 물을 부었습니다. 적셔놓은 거는 그예요. 적셔놨다. 사람들이 볼 때 저 바보 아니냐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야가 바보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보란듯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불로 절대로 장난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불을 피워서 그 제단을 사르지 못하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이럴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엘리야는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을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행동을 해놨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먼저 불의 응답을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게 만들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주위를 돌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은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냐? 용변이라도 보러 갔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려고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기도도 길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 제단을 불로 그냥 완전히 다 핥아냈습니다. 그 깊이 파 들어간 그 도랑에 채워졌던 물 싹 핥아내고 그 나무, 젖은 나무 그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분명한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딱 한마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불로 완전히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승패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뭐 자기 몸을 막 그냥 해하면서 피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자기들의 열심을 보여주려고, 이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그렇게 확신케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도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한 기도였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번제물, 나무, 돌, 물, 모든 것을 다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내가 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겼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순식간에 해내시고야 마신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투의 목적이고 그 영적 전투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고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바알에게 그냥 쫓겨다니고 그 바알을 그냥 쫓아다니고 그 바알에게 힘을 흘리며 따라다니던 그 백성들이 이 대단한 광경을 순식간에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의 그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 같지만 그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오랜 가뭄, 그 상황까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참 척박해져 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는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이 나라의 형편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비를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얼마나 처절한 모습입니까? 그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7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며 가서 종을 산꼭대기로 올려보냅니다. 가서 구름을 보라는 거지. 없습니다.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니 빨리 대피하자고 왕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된 모습으로 내가 이 영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한번 굉장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태평성대가 열리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 이후에 엘리야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땅 위에 비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영성을 지켜가는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에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모든 민족 위에 가득 드리워졌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걷어내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진노를 푸시고 이 땅 위에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비를 내려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것,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 항상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소중한 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을 실현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믿음은 결국 승리하고 만다. 그러니 우리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가 뿌리째 뽑혀져 나갔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때를 타이밍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문제들을 풀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의 영성이 지켜질 뿐 아니라 이 영성이 더 확고해지고 이 영성이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 영성이 가득했던 엘리야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